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에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본문은 16장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여기 보면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인격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본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인자와 진리 대신에 죄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뿔은 성전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단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희생제물이 타는 곳이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우선 제단뿔에 바릅니다. 그런데 가장 정결해야 될 제단뿔에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될 정도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 제단불에 새겨질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제단불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죄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힘을 삼게 되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북방에서부터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바벨론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바벨론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치바벨론파, 그렇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강력한 나라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 친이집트파, 그들은 모두 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집트나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문제는 결국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파괴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32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느냐 또 실패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즉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육체가 병들게 되면 사라지게 될 연약한 육신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만든 지혜, 철학, 종교, 또 자기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6절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받은 자는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사는 곳은 사막이죠. 광야 간조한 곳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은 소금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은 외롭고 괴롭고 고달픈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라는 떨기나무는 윤기도 없고 열매도 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봐야 그 제목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편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저주받은 자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그런 무서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도 소망이 없고 미래에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좋은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즉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흙의 기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흙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진하게 써놓아도 또 아무리 흙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깊이 새겨놓아도 더 나아가 그 땅이 아주 굳어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쓰거나 새긴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흙의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신앙은 누구를 신뢰의 대상으로 둘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가 가진 소유나 능력을 신뢰할 것인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길보다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라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가 오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가뭄이 와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복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